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친필 인사와 더불어서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외적인 종교 형식,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참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본질로 또 편지의 수신자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은 눈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필자에게 구술하던 그러한 편지를 직접 이제는 자기가 큰 글씨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말하는 내용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단순한 어떤 인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바울의 진심 어린 그러한 호소가 그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또 큰 글자로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어떤 의견은 분분합니다. 간질일 것이다, 안 질일 것이다, 극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안 질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또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은 또 많은 대필자들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임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육체의 모양을 좋게 하려는 외식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들은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할례 받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외식하는 종교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가치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며 오직 나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체험이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가치이시고 모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도 그에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또 세상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삶, 또 복음으로 완전히 재무장된 바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라는 외적인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넘어서서 인간의 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어떤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원칙 곧 새 창조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의 또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또 핍박을 겪은 일들을 언급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의 또 상처가 또 그의 자랑이자 그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또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빛나는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자 또 그리스도인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바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만 바울의 삶조차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또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감당하며 또 삶을 살았던 또 순교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배경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또 함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짜 신앙임을 사도 바울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오직 유일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것에 어떤 율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며 또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